할렐루야. 기도로 길을 묻고 말씀으로 길을 찾는 소리하나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입 떠나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랍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들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절망을 선택하고 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길이 실패할 길이고 낙심할 길이고 그래서 멈추게 될 길임을 안다면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절망의 늪 한가운데 서 있을 때가 있고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삶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순간
믿음의 성도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모든 고난에 주님의 뜻이 있는지는 몰라도 모든 고난에 주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려갈 때까지 내려갔다라고 생각 들 때가 오신다면 그 순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은 길은 이제 올라갈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환난 날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을. 그러면 그때 나를 부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 주십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라. 건져 주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현실의 막막한 벽을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와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일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건지리라, 건져 주시겠다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막한 벽 앞에서 더 이상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13대 왕으로 세움받은 히스기야. 그는 이스라엘의 3대 선왕 중 한 사람으로 아버지 아하스가 세웠던 그 우상숭배 정책을 다 타파하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과 선함으로 무너진 남유다를 다시 세워나갑니다. 우리 그 증거의 말씀 열왕기하 18장 3절로 5절까지를 함께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먼저 폐쇄되었던 성전의 문을 열어요. 그리고 우상과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상단들을 불태워 없애버리고 헛되게 섬겼던 놋뱀까지도 제거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아버지 아하스가 펼쳤던 친아수르 정책을 폐기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세상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다는 확고한 뜻을 나타낸 것이고, 그동안 남유다를 괴롭혔던 바벨론을 침으로 국력을 강화시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하 18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처럼 무너져가는 이 남유다를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또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의 탁월한 리더십과 그의 강력한 의지도 한몫했지만 그 모든 시작과 원동력은 7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히스기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2023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또한 그 형통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가 누린 이 형통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닙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절기를 지키고 아수르를 멀리하고 바벨론과 싸워 이긴 승리가 히스기야에게 임한 형통이 아니라 굳게 닫힌 성전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 산당 앞에서 아수르에게 머리 숙이고 바벨론에게 괴롭힘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 이것이 히스기야에게 임한 형통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닫힌 성문전의 문을 열었던 것이고 우상과 산당과 노뱀을 깨뜨렸던 것이고 세상의 권력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너졌던 남유다가 다시 세워지고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이 형통의 축복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절망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 결국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형편에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세상에게 굴복하지 마시고 낙심과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그러기를 진실로 바라신다면 기도로 길을 묻고 말씀으로 길을 찾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1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아멘. 세상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천명하며 펼쳐진 반아수르 정책.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요, 대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무려 46개 성읍들을 차례로 점령하더니 이제 마지막 남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 순간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막강한 아수르의 군대 앞에 두려움을 느끼며 그러지 말하면서도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항복에 가까운 타협을 제안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조공이든 영토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더 이상의 진격은 멈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사네립이 요구한 금과 은을 준비하게 되는데 당시 남유다에는 금이 남아있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아하스 때 워낙 많은 금을 조공으로 바쳐가지고 더 이상 바칠 금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부족한 금을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성전에 있는 성막들, 또한 성전 기구들, 거기에 쌓여져 있는 그 금을 베낍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과 은을 그렇게 충당을 해요. 세상에 이런 치욕이 어디 있고 이런 불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에게 일순간 이처럼 나약한 믿음과 두려운 마음 앞에 자신의 굴욕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
아수르와 같은 거대한 군대를 만날 때는 반드시 올 것이고, 그때 저와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고 타협할 수 있고 도망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서도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우리 인생에 찾아온 아수르의 군대 앞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는 타협하고 무릎 꿇을 수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약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결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가 간절한데 이 음성이 울리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부르짖음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기도하고 싶다는, 기도해야 한다는 이 음성이 내 안에 울려 퍼진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다면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상 한 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are delivering saves this baby every day.
사랑하는 자녀에게 찾아온 질병과 원치 않는 코로나의 상황은 젊은 부부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니카 살리나스 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들어 주셨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기도하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수르의 왕에게 굴욕적인 항복에 가까운 타협을 했던 히스기야.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망언과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조롱과 히스기야를 향한 협박의 메시지뿐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과 아무런 확신이 없는 절망 속에서 히스기야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열왕기하 19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에게로 보내매. 아멘. 나약함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결국 세상의 방법과 타협했던 히스기야. 하지만 이제 히스기야는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의 군대는 곧 물러갈 것이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은 그 본국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인생에 갑자기 들이닥친 이 아수르의 군대는 너무나 막강하고 두렵고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적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의 꾼을 결국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길을 묻고 말씀으로 그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 해결하려면, 이 어려움 극복하려면, 그 길 가려면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저는 2023년 이 새해가 기도로 길을 묻고 말씀으로 길을 찾는 그 삶으로 증명되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증거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새해는 기도로 길을 묻고 말씀으로 길을 찾는 그러한 하나님의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기도로 길을 묻고 말씀으로 길을 찾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